오늘 저녁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있습니다. 물론 12시에 있지만 이렇게 월드컵을 뒤로 하고 금요 복음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포르투갈을 2대 0으로 잡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1대 0으로 이겨줘야만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강력한 우승 후보 독일을 2대 1로 꺾었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더욱 강력한 우승 후보 스페인을 2대 1로 이기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점유율이 8대 2 정도로 밀렸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뛰어났다라기보다 모두가 일본 선수들이 아마 목숨을 걸고 한마음으로 뛰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는 일본이 이기는 모습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박용주 목사님이 주석을 다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축구는 11명에서 하는 경기죠. 아무리 우리에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죠.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 아시죠? 메시가 소속된 아르헨티나도요, 약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1대 2로 패배하는 이변이 생겨났습니다. 그 경기에서 사우디가 전반전에는 1대 0으로 진 상황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전반전 하프타임 후에 라커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감독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장면이 인기 영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감독이 외쳤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선수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축구에서요, 스포트라이트는 골을 넣은 선수가 받지만 사실 그 승리의 영광은 모두 한 팀이 누리게 되는 것이 축구입니다. 경기장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몫을 다해주는 나머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골이 들어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승리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최초 멀티골을 넣은 선수가 있죠. 조규성 선수입니다. 그렇게 골을 넣는 선수도 있고요. 크로스와 패스를 아주 잘하는 이강인 선수와 같은 선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지만 상대의 공격수를 꽁꽁 묶어주는 김민재와 같은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양한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성실히 할 때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구는 11명이 뛰는 경기지만 우리는 11명의 선수를 원팀, 한 팀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둥근 공을 중심으로 각자의 다양한 기술과 은사를 발휘해서요, 한 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를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축구라고 말한다면 11명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팀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또는 아르헨티나, 이렇게 팀을 기억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은 너무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이자 처방전입니다. 여러 문제 때문에 깨져가고 분열된 교회에서 한 팀, 한 교회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그리고 무엇을 기준하여 세워진 공동체일까요? 이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정의하는 교회, 내가 경험했던 교회,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 말씀에서 마태복음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지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동체의 대전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다면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관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조차도 자기 의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어떤 의도가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것이 있는데요. 교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독특한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성도를 부르셔서 그 성도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큰 특징이 하나 있다면요, 다양성,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과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인 것이죠.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표현들에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어떻습니까?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죠. 그런데 다음 표현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은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른 사역 그리고 다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하면서도 동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일과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의 특징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합니다. 각자가 다른 일을 하지만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결정적인 이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격으로, 세 위격으로서 다양성을 가지시면서도 본질이 하나인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 스타일도 다르고요, 성격도 환경도 은사도 지역도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은사를 주신 그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은사들이죠. 어떤 은사들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러한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강조되는 게 있죠.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계속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성령을 따라서,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라는 이 표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따라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다양한 은사들, 모든 은사들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은사, 나타나는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은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은사가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코스 형식으로 그 은사가 사용된다고 말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에서 해내면서 자아 성취를 하는 도구로 은사가 사용된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보십시오. 7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요, 공동 번역이랑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더 와닿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죠. 사람마다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은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즉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사역들이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은사는 당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두 분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두 분 때문에 다시 한번. 나의 은사는 당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네, 안 할 수가 없죠. 네. 여기서 우리 교회의 목적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그리고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어떤 나의 위로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가? 아니죠. 도리어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서비스하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며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서로를 위해서 은사가 있는 것이고요, 서로를 위해서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요,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족이 아니라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갈등이 많고 되었어도, 아무리 나쁜 모습을 교회에서 보았더라고 하더라도, 상처가 되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사실 교회는 본질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팔이요 다리요 눈과 코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는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요, 어떤 자매는 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다리가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토대는 사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다양성 속에서, 서로 다름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이십니다. 우리는 그 다양성 속에서 분리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다르지만 하나가 되고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즘 MBTI 성격을 분석하는 게 유행이죠. 여러분 다 MBTI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도 해보셨고 요즘 유행하니까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어떤 곳에서는 MBTI로 비즈니스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강연도 있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그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그 강연이 회사 안에서 서로 맞지 않는 성격과 기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알게 돼서 우리 성도분들께서 회사에서 과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줌에 접속하는 거더라고요. 줌이라서 들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무료 강의여서 신청을 해서 줌으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수강자가 저를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해서 끝까지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듣게 된 그런 강의였습니다. 또 어제는 아내가 화학 원소 성격 테스트라고 하면서 저한테 링크를 보내더라고요. 요즘 젊은 자매분들 사이에서 또 유행하는 이 어떤 성격 테스트 하는 거더라고요. 이건 역시 MBTI를 기반으로 나와 닮은 화학 원소를 찾아서 나와 잘 맞는 유형의 사람, 나와 잘 맞지 않는 유형의 사람을 찾아주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관심 많으시죠? 자꾸 아내가 저의 기질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8년 정도 살았는데 아직도 저의 기질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자꾸 기질을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유형의 ENFJ입니다. 인프제라는 유형이죠. 제가 그 MBTI의 강연을 듣고 또 이 화학 원소 테스트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 나의 기질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상대의 기질을 아는 것으로 상대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MBTI 전문가도요,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답을 내지 못하더라고요. 여기에 필요한 건 분명한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고 상대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하다는 지점, 이해와 용납이 필요하다는 지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특징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요,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MBTI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양성을 받아내면서도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무엇일까요? 교회가 자신과 맞지 않는 유형을 찾아서 나는 ENFJ, 너는 ENFP 이러면서 서로 피하고 거리를 두거나 또는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룹을 짓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상대의 기질을 알고 이해하는 정도, 그 정도의 차원의 곳도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요, 상대의 독특함과 상대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에게 심지어 상극인 사람, 맞지 않고 심지어 그 사람과 교회에서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성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어쩌면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천동설을 지지하듯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가장 사랑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다른 사람의 다양성과 다름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외동아들 말고 외동딸 말고요, 자녀들이 여럿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 모두가 스카이 대학 가는 거, 물론 그것도 소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소원이 있다면
자녀들이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죠. 저도 아이들 양육하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엄마 아빠의 소원은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화목하게 지내는 거야 라고 저도 모르게 자꾸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우리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자기 스타일, 자기 목소리 내면서 각자의 유익을 위해 갈라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다시 찢겨질 것입니다.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로, 그리고 사모로, 목양 섬김이로, 마을장으로, 또 어떤 분은 담쟁이학교의 리더로 섬기기도 합니다.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꽃을 가꾸고요, 교회의 공간을 고치고 꾸미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보이지 않게 누군가의 어려움을 돕고 베푸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다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나주혁신장로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그 어떤 봉사나 그 어떤 은사도 서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더 높거나 더 낮지도 않습니다. 목양 섬김이어서 목사여서 더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내세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교회를 홀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은사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성경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아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 하나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이 없고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사용해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옆에 있던 분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분들은 격려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다고, 너무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격려를 받는 그분은 겸손해지십시오. 더욱더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요, 재능을 주셨다면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은사는 은사가 아니지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다양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나주혁신장로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 한 성령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며 중심이 될 때만, 그때에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노래를 같이, 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들만 모인 곳이잖아요.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용납을 잘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가장 희생을 잘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라는 부르심과 은사의 무거움,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목회가 뜻대로 되지 않는 지독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구하는 그 목사님들의 찬송과 눈물이 그 세미나 현장에서 보여질 때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해보고자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 찬양이 저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사의 고백 때문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의 눈물보다 귀하다.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상처보다 진하다. 이 가사 하는데 목사님이 다 우시더라고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유일한 것임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